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똑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에베소서를 수요일 저녁, 주일 오후 예배 때 강해 시작한 지 이제 6개월째가 되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에베소서 6장 하나 가지고서 5년을 강해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6개월 만에 끝냅니다. 물론 이제 다음에 1시간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6장에 와서 10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 첫째 이유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갈까 말까 막 고민하는 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가자 하고 오신 분들은 승리하신 거예요. 예? 저 사람하고 내가 지금 막 한번 붙어야 될까 말까 막 고민하다 참자.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오늘도 수없이 많은 영적 싸움, 작은 싸움에서 큰 싸움까지 이 시대를 향하여 타락한 문화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저 영들과 싸워 이길 것인가. 우리는 영적 싸움의 한 전투의 가운데 최전방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가 능력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 안에서, 그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이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이길 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는요, 마귀와 싸워서 100점 100패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4가지 모습이 쭉 나왔어요. 그죠? 12절에 보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그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가진 악한 영들의 이 마귀의 사탄의 그 모습 4가지 본질에 대해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처음부터 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싹 찾아와요.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의 영혼을 확 쓰러뜨리거나 잡아먹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이단들이 신천지가요, 여러분 접근할 때는요,
세상 천사의 모습으로 접근해요.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다가요, 때가 어느 정도 되면 여러분을 확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이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미혹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단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서 닭을 키운 적이 있어요. 닭을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이 키웠어요. 그걸 가지고 잘 키워서 용돈 하라고 해가지고 그 열심히 키웠더니 저들 용돈은 구경도 못하고 아버지가 다 쓰셨어요. 근데 그 닭을 키울 때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닭 키우는 거 쉬운 거 같지요? 그거요, 모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물 갈아주고, 그거 막 집 다 치워줘야 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닭에게 왜 그렇게 잘해줄까? 먹이를 주고, 그거 닭이 예뻐가지고서 잘 애완용으로 키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키워서 다 팔든지 잡아먹든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닭도 애완용으로 키우는 분들이 혹 있다고 하더라고요. 돼지도 애완용으로 키우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근데 주로 우리는 그것을 팔거나 잡아먹거나 그러잖아요. 사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달콤하게 우리를 미혹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사탄에게 얼마나 큰 의리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 깡패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의리가 있습니까? 자기 동료가 대신해서 감옥 가면요, 그 가족들을 다 책임져 주고요, 지켜주고 하잖아요. 그죠? 깡패 사회 속에서 얼마나 의리가 좋은지 뒤에서 다 봐주고요. 진짜 의리 강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조직에서 정신 차리고 어떤 사람이 나 이 조직에서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팔은 하나 자르고 나가든지 가진 거 다 뺏기고 다 내놔야 되고 하나 자르고 나와야 돼요. 아니면 죽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여러분 처음에는 좋게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분명히 이 마귀의 조직 사회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조직 사회라고 하는 것이 거기 한번 빠지면요, 거기에서 이 사탄의 조직에서 나오려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극동방송 라디오를 듣는데 그 탈북하신 분 이야기가 이렇게 차를 타고 와서 듣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탈북을 38선을 이렇게 배를 타고 와서 넘어왔어요. 중국 삼국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런데요, 그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넘어오는데 이 남한 쪽에 거의 올 때요, 뒤에서 북한 배의 그 군함한테 들켰대요. 그 군함에서 방송이 나오면서 총을 쏘는데 정신이 안 없더래요. 근데 정신없이 통통배 타고서 오는데 그렇게 포를 쏘고 총을 쏘고 하더니 잠잠해지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잡혔나 하고 눈 떠보니까 그 배가 38선을 넘어온 거야. 우리나라 땅에 딱 온 거야. 38선을 딱 넘어오니까 북한 배가 총을 못 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군함이 쫙 와가지고서 인도해가지고 쫙 와가지고 탈북에 성공했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한 영혼이요, 예수 믿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면요, 사탄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안 내보내줘요. 깡패 조직사회는 저리 가라 합니다. 얼마나 방해하는데요. 얼마나 위협하는데요. 가정에 얼마나 큰 시험을 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딱 들어오면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탈북자가 우리나라 38선 넣어서 우리나라 땅에 딱 들어오면
북한에서 미그 23기 무슨 비행기 막 전투기 같은 거 다 해도요, 우리나라 영공에 침범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걸 보호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오면 사탄 마귀가요, 손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구원의 신비한 은혜란 말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구원, 예수 안에 오는 구원이다. 그러면 인생 살면서 가장 위험하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38선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38선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뭐 북한에서 막 총 쏘죠, 남한에서 총 쏘죠. 그 사람은 진짜 가장 위험하게 사는 사람이 38선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제가 적용해 본 거예요. 여러분,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요, 아슬아슬하게 하지 마세요. 이게 세상에 속했는지 예수에게 속했는지 이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사탄한테 얻어 터지고 이쪽에 오다가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고 매일 얻어 터져. 인생이 매일 깨지기만 해. 가장 위험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에게 완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복된 거예요. 오늘도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성도들이 혹시 우리 방송 듣는다면 인생 아슬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에게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마귀, 이 악한 영들, 자, 이 영들과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는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요, 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이 선다는 의미가 뭘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싸우는 사람은요,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일어서서 싸워야지, 뭐 누워가지고 앉아가지고 싸울 수가 없어요. 선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서기 위함이다. 이 일어선다, 선다고 하는 그 의미는요,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결단하자. 이제는 더 이상 38선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결단을 하자. 이 선다고 하는 것은 결단을 의미하고 긴급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긴급성. 우리가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그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 칼을 쫙 빼들고요, 여호수아에게 다가오는 거지요. 그죠? 그때 여호수아가 벌떡 일어서잖아요. 벌떡 일어서서 그 군대 장관에게 나갑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묻잖아요. 그때 그 군대 장관이 나는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이다. 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무장시키잖아요. 야, 너희 무장하자. 우리 이제 요단으로 간다. 온 군인들을 쫙 무장시키고 일어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뭐 여러분들 처음 듣는 것처럼 지금 두 눈 뜨고 그렇게 보시는데 여호수아가 처음에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그죠? 네.
이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긴급성이에요. 무장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무장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집니다.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데 전신갑주가 뭐냐?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 첫째는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는 복음입니다. 진리는 구원의 진리이고 은혜의 진리이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를 인도하는 영생의 진리.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라, 이것은요 진리로 중심, 내 삶의 중심을 삼으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딱 띠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쓰러지지 않는 거죠. 중심이 없으면 사람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요, 이 복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 예수 믿으면서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기복신앙이 되거나 무당신앙이 되거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무슨 점치듯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요. 꼭 신비주의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기도해서 뭐 봤다, 뭐 했다, 막.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갔는데 부임해서 갔어요. 근데 뭐 금요 기도회 때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양파를 다 쪼개가지고 와서 입에다 물어라. 막 입에 다 물려놓고 막 이제 설교를 하신대요. 그럼 왜 입에 물렸나 보니까 나쁜 말 하지 말라고. 어느 날은 마늘을 하나씩 다 입에다 물리고서 막 설교를 하신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의 말에 독이 빠져야 된다 하면서 마늘 물려. 그러면서 그런 걸 뭐라고 하냐, 그런 기도회, 그런 설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행위 예언이라고 하더래. 행위 예언. 그러니까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어느 날 옷을 다 벗고 하나님께 그 수치를 드러내면서 예언하고 막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 예언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행위 예언은 구약시대 때 이미 다 끝났어요. 지금은 우리가 행위 예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줬어요. 모든 걸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상한 걸 가지고 막 보았다, 뭐 해가지고 막 어떤 기복신앙이나 이상한 무당신앙이나 이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구원의 진리, 말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이런 데만 따라다니다가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삶의 이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이지 기적을 믿는 거 아니에요. 기복신앙에 빠져서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복이 오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이걸 바로 알아야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신의 떡을 먹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이 막 일어나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은 무익합니다. 다 죽습니다. 썩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나 기복신앙이나 이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사람들 참 서울 가는데 뭐 KTX로만 가나? 고속도로도 가고 자가용으로도 가고 국도로도 가고 고속도로도 가고 아무거나 잘 믿으면 다 좋은 데 가는 거지. 그래. 그런 소리 들으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꼭 믿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 이것을 먼저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가슴에 흉배,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이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남.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이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내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 착한 일 하고 인격이 좋아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을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의는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다. 주님의 의다. 그래서 이 의를요, 심장에, 가슴에 딱 부착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떨어지고 넘어져도요, 팔다리가 부러져도요, 뭐 내가 팔에 화살을 맞고 발에 상처를 입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심장이 뚫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의의 흉배는 뭐냐? 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채우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 심장에 그리스도의 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내 가슴에 가지면요, 악한 양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의로움이다. 그 십자가의 피가 나를 의롭게 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평안의 신, 복음의 신을 신어라. 이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데, 이 복음의 신이 뭐냐? 평안이다. 발이 편해야 사람이 편한 거잖아요. 몸이 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신은 뭐냐? 화평입니다. 화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요, 전국 어디를 가든지 우리 이웃들에게 찾아가고 우리가 세계 속에 찾아가고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을 전하는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사신으로 부름받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이 골로새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화목케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이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고
피스메이커로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전하는 자,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사람. 우리 생명수님께 성도 여러분은 모두가 다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저 중동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막 일어나고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곳에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 그죠? 분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 보니까요, 믿음의 방패, 복음의 방패, 방패를 가져라. 이 화살,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방패를 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화살을 쏘는 거는요, 가까이에서 쏠까요? 멀리에서 쏠까요? 멀리에서. 때로는 숨어서. 그러니까 화살은 내가 갈 때 어디에서 날라오지 모르는데 그냥 화살이 날라와서 화살이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먼 곳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환경 속에서요, 화살을 쏘는 거예요. 화살을 어디에? 내 인격에, 내 성격에. 막 성격에 화살 맞고 나니까 막 이제 막 사람이 막 분노밖에 없어. 내 인격에 화살 맞으니까 그 인격이 완전히 아주 짐승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요. 이 어둠의 영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화살을 쏘는 거죠. 그래서 방패를 꼭 가지게 돼 있어요. 이 방패는 뭐 철로도 만들었지만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 방패는 대개 나무에다가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을 덧입혔다고 그래요. 그럼 불화살을 쏠 때 이 불화살에는 끝에는요, 송진이 묻어 있어요. 쉽게 꺼지지가 않아요. 불화살이 탁 쏘면은 그 화살 때문에 막 불이 나서 죽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이 방패에 화살이 탁 꽂히면요, 그 가죽이 이 송진에 붙은 불을 끈다는 거예요. 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한 환경 속에서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믿음의 방패를 다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인격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악한 영들이 내게 엄청난 내 인격에 화살을 쏴도요, 믿음으로 탁 준비된 사람은요, 망가지지 않아요. 이겨내는 거예요. 다 이겨내. 여러분, 악한 영들의 불화살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에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막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막 인격에 성격에 막 생각 속에 화살들을 쏘는 거 믿음으로 다 막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출발점은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 구원파 이단 앞에 가면요, 구원 받은 것 같았는데 못 받은 것 같아. 다 이래요. 막 이단들이 막 여러분 당신 죄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죄 졌지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지요.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야. 죄인이 내가 보니까 오늘도 죄 엄청 지었는데 구원 못 받았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은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막 이단들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받았냐 막 물어봐.
그럼 모르는데 거봐 그러니까 못 받았지. 막 그러면 진짜 못 받았다고 그러고 막 답답해 죽겠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 몰라요. 왜?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아는 거지 사람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받았다고 어떻게 알겠어요? 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구원 언제 받았는지 몰라. 몰라도 괜찮아. 그거 뭐 아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구원 받은 게 중요하지. 내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게 중요하지.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요, 구원의 확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이거 벗겨지면 우리 신앙 다 죽어요. 머리에, 특별히 구원의 머리에 투구를 쓰라고. 여러분 오토바이 타보셨어요? 저 오토바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전도사 때 오토바이 정말 좋아해가지고요. 주일날, 그전에 주일 저녁 예배 드렸는데 주일 낮 예배 다 마치고 점심 먹고 오후에 청년 2명을 뒤에 태우고 제가 오토바이 끌고 쫙 저 시골 동네에서 추사 김정희 고택까지 오토바이로 15분밖에 안 걸려요. 야, 우리 오후에 잠깐 거기 갔다 오자. 그 당시엔 다 비포장도로였어요. 팍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요. 기가 막히게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뒤에 청년 둘은 날아갔고 저는 그 과수원 그 가시밭 속으로 처박혔고 죽은 줄 알았어요, 다. 나 죽는 건 괜찮은데 청년들이 죽는 게 큰일 났어요. 전도사가 오토바이 태우고 2명 태우고 가다가 그것도 하이바 이것도 안 쓰고 정신 잃었다가 정신 깼어요. 2명이 없어. 청년들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그래가지고 막 불렀더니 2 청년이 저쪽 가시밭에 처박혀가지고서 아카시아 나무 밑에 막 처박혀가지고 2명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다리가 골절됐고 저는 다행히 큰 상처만 있고 제가 그 뒤로는요 오토바이 딱 끊었어요. 그 뒤로 오토바이 타다가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오토바이를 탈 때 여러분 왜 이걸 써야 되는지 아세요? 넘어져도요 팔 깨지고 무릎 깨지고 해도 괜찮아. 살아. 머리 다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쓰게 만든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다 괜찮아요. 여러분 건강 뺏기고 다 뺏겨도 괜찮아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뺏기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만 뺏기지 않으면 절망 속에 있던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명수샘교 성도 여러분은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신앙의 시작이에요. 신앙의 출발이에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이 머리에 이걸 우리 성경은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투구를 쓰고 절대 구원의 확신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검. 여기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까지는요 보호, 그죠? 막 보호하는 것만 말씀하시다가 드디어 성도들에게 무기를 주십니다. 공격하는 무기를 주십니다. 이게 뭐냐?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그리고 골수와 관절을 다 찔러 쪼개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에요. 성령의 검.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은요, 여러분 듣기만 하고 가면은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그죠?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가면은 목사님께서 전도사 때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났었대. 이거만 기억해. 에? 아니 구원의 확신 가지고 뭐 설교 말씀 하나 기억 못하고 그런 것만 기억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진짜 이 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가 암송하라는 거예요. 암송하라. 여러분 성경 암송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암송하세요. 암송. 제가 오늘 우리 최은순 권사님 안 나오셨는데 신방해요. 연초에. 신방하면 여기 말씀 카드를 다 대놓고 제가 그걸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최은순 권사님 말씀도 안 가져와. 그 왜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 다 외웠대. 80노인이요. 성경을 외워요. 달달달.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나이 들어서 못 외운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최소한 그 소리 하려면 최은순 권사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최은순 권사님 나이 이하들은 뭐 자꾸 암송해도 잊어버려요.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요. 달달 외우셔. 네? 암송하세요. 암송하는 그 말씀이 순간순간 내게 어떤 사건에 부딪힐 때 그 말씀이 진짜 힘이 돼요. 어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돼요.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거는 성경을 필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부 다 성경을 필기해서 이번에 아직 그 책이 안 나왔는데 우리가 책을 만들잖아요. 쓰세요. 자꾸 쓰세요. 쓰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묵상하세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묵상해요. 목사인 저도 매일매일 성경 묵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보다 성경 많이 알아요? 여러분, 저보다 성경 많이 암송해요? 저보다 성경 많이 봐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묵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묵상해야 돼. 목사인 저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암송하고 쓰고 묵상하고 최소한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어둠을 이기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기를 우리에게 하나 더 주셨는데 그게 뭐냐? 기도해요. 여기 18절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막 구하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막 하는 거, 이거는 이 기도는요 전쟁터에서 무전기와 같은 거예요. 무전기. 여러분 전쟁에서 총 쏘고 막 총알도 피하고 다 필요한데요. 진짜 중요한 게 무전기예요. 사령부하고 이게 연결이 돼 무전을 해가지고요. 이 지금 우리가 명령, 사령부에서 명령 하다를 딱 받아가지고 해야지요. 전쟁에서 그래야 승리합니다. 사령부에서는 작전실에서는 모든 상황을 딱 보고요. 지금 모든 거, 야 지금은 공격해. 사령부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무전 받고 막 공격해요. 그런데 질 것 같은데 사령부의 명령을 따르면 이겨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데 막 가잖아요. 져요. 패배해요.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데 사령부에서는 후퇴하라. 그럼 후퇴해야 돼요. 이 무전기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전쟁 백전백패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공급을 받는 거예요. 뭐가 떨어졌을 때 공급을 받아야 되고, 또 이 무전기를 통해서 적이 어디 있는데 그 포탄을 어디에, 사령부 포부대에서 그거 좀 쏴달라 막 서로 무전해줘야 되고,
이 무전기가 연결되어 있어야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살아가면요, 백전백승합니다. 그런데 이게 끊어졌어. 내 맘대로 사니까 늘 마귀에게 깨지고 패배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뭐냐? 가슴에 뭐 흉배를 붙여라, 투구를 써라, 막 복음에. 그런데요, 등 뒤를 준비하라, 이건 없더라고. 그죠?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준비하라, 이건 없잖아. 그죠? 왜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이런 거 있는데 등을 보호란 말은 없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탄에게 등을 보이지 마라. 등을 보이는 건 후퇴하는 건데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절대 등 보이고 도망가지 말라. 영적 싸움은 앞으로 전진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요, 전진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성도가 됩시다. 후퇴하고 마귀에게 등 보이고 도망가지 말고 오늘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전진하여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